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의 행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고 그의 통치는 2절에 보시면은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거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죠. 이 아몬은 22세 왕이 되어서 불과 2년 동안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12세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를 하였죠. 67세 정도까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즉 54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사람은 누구나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평가, 그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는가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시자이시고 또 최종적인 재판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그의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34장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략 그가 한 16세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이때쯤 되면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겠죠. 그 요시야는 그 청소년 시기에요. 그의 직분은 왕이었지만 8세에 왕이 되어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을 갖고 또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의 인생의 그 중요한 정체성의 수립 시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 왕은 바른 길을 걸어갔다 볼 수 있죠.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왕이 오른 지 12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이죠. 그의 나이 한 20세 무렵 되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할아버지 므낫세가 들여온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세운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만들어 세웠다가 비록 그가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이지만 그 아버지 아몬은 그 우상들을 다시 가져다가 세우고 성전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갖다 놓고 경배함으로써 온 유다를 다시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빠뜨렸던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요시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신이 직분자로 섬기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바알의 모든 우상과 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그 일에 수종들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 우상을 빻아놓은 가루들을 뿌려버립니다. 모든 걸 아주 산산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단 위에서 뼈를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다시는 그 우상들 앞에 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불과 20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면은 요시아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지시를 하죠. 어떤 지시를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그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4절에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을 이제 모두 계산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맡겨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주고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다 수리하게 합니다. 목수나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에게 품삯도 주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해서 그들이 모두 정직하게 성전에 그 수리하는 일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넘겨준 돈은 다시 받지 않도록 정당한 그러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요시아 왕이 이렇게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버려진 우상을 다시 가져와 섬길 정도로 악하던 이 유다에 그 죄를 박멸하면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제18년에 오늘 그 8절에 보시면은 요시아 왕이 한 26세쯤 되었을 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요시아 왕의 앞에 나아가서 그 율법책을 찾은 것을 이제 읽어주죠. 그때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선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러한 개혁의 신앙의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34장에 이 요시야 왕이 이때 온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게 합니다. 과거의 히스기야 때보다 그 중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철저한 개혁을 이 요시야가 단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역대하 34장 2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걸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300년 전에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무려 300년 전에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시대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300년 후에 요시야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또 청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불과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단행하죠. 그래서 요시야만이 아니라 그 유다의 백성들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따르며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른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시고 나이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인정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